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6월 17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낙심의 또 다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신 이 시편 43편은요, 어제 보셨던 42편과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42편에서도 두 번 반복되며 강조되었던 말씀이 43편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낙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헤매이듯이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한 내용 중에 어, 다윗의 마음을 심히 낙심케 했던 그리고 심히 상하게 했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이것이 오늘 시편 43편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뭔지를 봤더니요. 앞에 42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나도 그리운 겁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기억이 가슴에 사무쳐서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심히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마음이 오늘 43편에서는 좀 더 감정적으로 격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쳐 있는 그것도 너무 낙심이 되지만 그것만큼 또 낙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이 큰 낙심이요, 큰 슬픔이라고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탄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본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낙심한 이 이유, 그의 마음이 상하고 슬픈 이 이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이라는 이 이유를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다윗의 이 마음을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이 다윗의 심정에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요, 예배 홍수 시대 언제든지 또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매우 쉽고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예전 주일 설교에 이제는 다 찾아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저의 견해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이지요. 이 유튜브에 주일 예배 영상, 주일 예배 생방송,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올라오는 영상들을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 틀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시간 맞춰서 생방송으로 쏴주는데 그리고 그 시간조차도 못 맞추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방송하듯이 예배 영상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올려주는데 뭐하러 힘들게 교회에 가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요즘 젊은 성도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은 여전히 교회에 잘 안 가거든요. 교회가 주의를 범하는 것을 용인해주고 목사들이 유튜브 조회수에 만족하며 주일 성수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정말 한 명의 목사로서 참으로 암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겠다. 교회에 나가서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대단한 일이 된 거냐고요. 이거 그냥 당연한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혹여라도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면 다윗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교구 담당 목사님들한테 왜 주일에 안 보이셨냐? 여지없이 불편한 전화가 걸려오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면 불편하게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을 마주쳐야 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정말 큰 죄 짓는 것으로 여겼던 그것이 불과 2년 반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지를 않아도 아무도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고 뭐 전화도 안 오고 자기 스스로도 전혀 불편하거나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해서 예배 영상 잠깐 틀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렸다. 주일 지켰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쯤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주일 예배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더 이상 상황과 타협하지 마시고 영상 조회수에 속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달으시고 빨리 2년 반 전의 예배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의 이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겠지만 어,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크게 낙심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다윗의 이 슬픔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 귀한 낙심과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도 타협의 여지 없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다윗과 같아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들의 칼이 자신을 향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못함을 슬퍼했던 다윗의 이 마음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이 자세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예배에 대한 다윗의 이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낙심하고 슬퍼했던 것은 그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말씀들에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낙심이고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알았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다윗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또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반복했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낙심이 사라지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주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예배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다윗과 같을 수 있도록 열렬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넷째,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